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지금 현재의 시간뿐입니다. 내일을 계획해보지만 준비해보지만 사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이 삶의 지혜다. 신앙생활이 곧 그와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꿈꾸는 집, 에덴 동산을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전 내지는 성소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집이 주는 의미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테크의 수단이 되잖아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집, 내 집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을 많이 갖고 좋은 집을 소유하고 살고 있으면서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한다면 그 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집은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으신 집, 즉 홈에 관련된, 가정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지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셨을까? 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좋은 집을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는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랑도 있고 진리도 있고 또 정의감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대리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료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 뭐지? 먼지, 티끌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람 조금만 불어도 금세 흩어져 버리는 그 먼지, 티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재료가 뭐냐면 티끌이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참 보잘것없는 것이다. 사람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육체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취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모서리에 부딪혀도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또 어떻습니까? 별 의미 없이 던진 말에도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고 참 부서지기 쉬운 존재, 무너내리기 쉬운 존재, 그것이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너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낮추고 겸손해지면 건강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어떤 걸음이 된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그 흙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 모순이 생겨요.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잖아요. 성령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세례를 받았으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생기는 성령, 흔히 말하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원어를 보면 숨이에요. 숨. 후 하고 불어넣는 숨.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숨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숨이 더 적절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죠. 끌로 만들어진 그 사람 모양의 것이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호흡을 불어넣었으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네 그 이야기예요. 진흙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 즉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예요? 흙만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결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이라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는 가정,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이 꿈꾸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이 되어졌을 때 답답함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지혜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갈망하면 연결하는 거거든요. 답답하면 연결하는 거예요. 갈망하면 연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갈망이 있느냐는 거지. 교회에 저는 화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줄기가 가시가 많아요. 그런데 딱 요만한 그 꽃 하나를 피워냈더라고요. 저 하나의 연약한 아주 작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 꽃나무는 얼마나 생명력을 집중을 했을까? 저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몰입한 거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온 정성, 온 생명을 다하여서 몰입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 신비함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몰입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몰입하기를 원하세요. 갈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시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는 이유는 뭐냐면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 대한 절박함이 있나요?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나요? 기도에 대한 절박함이 있나요? 없어요. 왜 없냐면 삶에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불이 얼마나 뜨겁고 지옥불이 얼마나 저주인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후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절박,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왜? 타는 지옥불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망은 절박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살아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주기 위하여서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혼자도 드릴 수 있어요. 혼자 더 중요해요.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예요. 혼자는 아이 더 중요해요. 양육을 위해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한 달에 한 번이 여러분 계획된 예배를 드리는 것 쉬운 것 같아도 몰입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과 계획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숨결 안에 머무르는 시도, 이것이 몰입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 가정을 꿈꾸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작하게 한 것, 그리고 분명히 경계선을 그어준 것,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명에 관련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선을 넘지 말라. 그 경계를 설정해 준 이야기입니다. 이 경작하다는 말은요, 어느 때 사용되어지냐면 성막 있고 또 성전 시대에 있잖아요. 그 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경작하다는 단어예요. 경작하는 게 곧 예배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농사짓고 그런 면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성전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에덴 동산을 돌보라.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도 예배다. 뭐 공부가 예배예요? 공부는 공부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공부도 예배다. 모든 우리의 일상이 예배다. 여러분이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사무를 봐요. 그게 예배다. 부모가 설거지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인식을 전환을 해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예배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가가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일상의 삶 모두가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역동성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먹고 마시고 설거지하고 공부하고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예배다. 그것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이거 왜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런 문제 제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거 가지고 고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씨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조물인 사람하고 창조주인 하나님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경계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다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무엇이에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가정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주인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특별히 요즘에는 자식이 주인이 되고, 그러면 가정은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악과의 질서가 가정 내에서 세워질 때 그 집이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집은 안식처거든요. 집은 피난처거든요. 그 아름답고 선한 공간이 무너지기 원하는 가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원하면서 주인 노릇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를 가정에서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갈빗대로 취하거든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여자가 지위가 낮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등하다. 인격적인 존재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담이 그걸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분리되어 있지만 내 뼈와 같다. 내 살과 같다.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고 그만큼 완벽한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돕는 배필이 뭐냐는 거예요. 아담이 부족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여자는 완벽하냐? 돕는 배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많은 뜻이 있지만 철저하게 반대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남편이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뭔가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그 남편을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그것이 돕는 배필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합해서 같이 살아가요. 함께 살아가요. 함께 살아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꾸리셨다. 사람은 공동체성 안에서, 공동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부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회는, 이 세상은 부부 관계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함께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고립되어서 사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SNS와 함께 살잖아요. 사람이 고립이 돼요. 뭐 시대가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대가 그렇다고 관계, 공동체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나은 가치가 뭔가를 구분을 해야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은 누구나 동의해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함께함의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됩니다. 자연과 어떻게 더불어 살지? 창세기에서 표현하는 짐승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데 사람은 소외돼요. 그것이 이 세상 문화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여기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제가 왜 공동체성을 강조하냐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고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주일날, 성탄절날 어려운 이웃들을, 또 어려운 교회들을 그렇게 돌봅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헌금해가지고 물질로 섬기는 것, 그게 가장 쉬워요. 그게 회개되기는 해요. 우리 몸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간도 내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서 몸을 내어서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세계 열방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우리 가정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이기적인 거라고. 자기 종교일 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 가죽옷을 언제 입었어요? 죄 짓고 입은 거예요. 죄는 수치심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안에, 또 하나님과 우리 안에 수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더 넓게 우리 교회 안에 부끄러움이 없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꿈꾸는 집은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요. 수치심을 가린다고. 무엇으로 가리는 줄 알아요?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잘난 척해요. 가면을 쓴단 말입니다. 자존심 상했는데 자존심 안 상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단 말입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 없는데 있는 척, 괜히 쿨한 척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써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가면을 쓴다면, 부부 관계 안에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산다면, 자식과 부모 안에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산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면을 막 2겹, 3겹, 4겹 그렇게 쓰고 산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죠.
목회자로서의 고민은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나를 오픈할까? 오픈 안 하잖아요, 잘 여러분들. 말씀 묵상 나눔하면서 오픈을 얼만큼 할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픈을 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공간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나의 허물을 오픈을 해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 그런 분위기의 가정이야. 그러면 그 가정은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나고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또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짜증과 분노가 있고 내가 실수해서 뭔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오픈이 됐어요. 용기를 내서 오픈한 거잖아요. 그런데 판단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야. 감싸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분위기, 그런 안전한 공간. 더더욱이 내가 한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비밀이 유지되고 그렇게 안전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가정이에요. 살아보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비난하지 않기 훈련, 설득하지 않기 훈련, 평가하지 않기 훈련, 판단하지 않기 훈련. 들어주고 그렇구나 존중해주고 여기까지만 해도 좋아요. 자녀들이 커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조금 더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가르치지 않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가르치려 한다면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것으로 돼요. 가르치는 건 성인 이전에 훈육해야 돼요. 먹으면 먹을수록 가르치는 것은 자제해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심이 없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다. 26년도 여러분은 어떤 집을 꿈꾸고 있나요?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고 싶어요? 먼저는 겸손히 하나님의 숨결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는 주어진 어떤 일들이라고 해도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가 분명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가정. 마지막으로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가꾸어 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꿈꾸는 집입니다. 이런 결단 속에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